네, 오늘 142편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읽었던 본문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도 지금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도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도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함께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 구약 교회상에 있어서 구약 공동체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아둘람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 이야기를 요약드리자면 공동체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도망치는 유일한 돌파구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는 부담되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부담되지 않는 캐주얼한 관계로 살아간다라면 그게 오히려 조금 이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억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과연 껍데기뿐인 형식뿐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 영적인 전투,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내가 가졌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큰 꿈, 벅찬 꿈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둘람 공동체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엘상 22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연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시편 142편은 나중에 제가 보자고 할 때 보시면 되고, 일단 22장 2절에 집중하면 됩니다.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환난당했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압축, 압박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힘이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꽉 짓눌었을 때 그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을 그 환난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가 마치 숨쉬기 불편할 정도로 내 삶을 압축시키는 사회의 어떤 움직임, 이 사회의 부조리함, 그리고 뭔가 이 성적지상주의, 1등 우선주의에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힘을 쓰지 않으면 낙오돼 버릴 것 같다라는 부담감 가운데 꽉 짓눌려서 살고 있는 압박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라고요? 환난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라고 2절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빚졌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빚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빚졌기 때문에 마음 한켠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언제 갚지?'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은 빚진 자라는 거죠. 사실 뭐 다 빚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은행에게 빚져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 카드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요. 일단은 그 너에게 신뢰를 준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이 카드 한 장에 그 카드 회사가 우리를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를 믿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우리를 뭐 골수까지 빨아먹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긁죠.
긁어야만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뭔가 바뀐다라는 거죠. 예전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나는 체크카드만 쓰리라.' 네. 다 웃는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용돈 안에서 어떻게 해 보겠다. 체크카드로 해 보겠다.' 하지만 점점 내가 VIP로 그 등급이 올라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를 우대하는 곳은 카드 회사밖에 없구나.' 한때는 제가 이렇게 전화만 하면은 다른 데는 다 막 힘들게 받았는데 카드 회사 ARS 서비스만큼은 다이렉트로 저에게 상담원이 붙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세상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내가 섬겼던 영혼조차도 내가 전화 신방을 하려면 "아 저 바쁘니까 끊으세요." 막 이렇게 막 대하는데 카드 회사만큼은 제 이름도 기억하면서 제가 전화했는데 답변도 안 해 줬는데 "이광희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 제가 카드를 썼는데 이 마그네틱 선이 손상된 것 같아서요. 내일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이 막 다음날 헐레벌떡 지하철 타고 뛰어와 가지고 카드를 주고 이런 빚진 사회가 너무 당연하게 빚을 조장하고 있고 빚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 가운데 돈이 있을 때 저는 쪼끔 빚지는 게 너무 불안해 가지고 빚을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바보라 그랬습니다. "그거 대출 이자 나가게 하고 이걸로 투자를 해 가지고" 되게 웃으시네요. "이걸로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는 사회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빚을 내 가지고 이 빚을 상회할 수 있는 이득을 낼지를 고민하는 게 더 옳은 사회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은 "원통한 마음이 원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원통하다라는 것의 그 원뜻은 쓰다, 쓴맛이 나다, 쓴물이 나다 약간 그런 쓴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막 심장이 확 조이는 것 같아 가지고 내 인생에 마치 그 담지백이 나오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 같은 쓴 물을 내가 자꾸 먹게 되는 것. 현대인들 가운데 역류성 식도염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야식 문화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그 마음 가운데 그 비통함, 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태초에 이 구약 시대에 가장 건강했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빚진 채로 뭔가 석연찮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심장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쓴맛이 올라가는 그런 원통함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뭐 1 차적으로 봤을 때 그 누구보다도 현대인의 삶에 최적화된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현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렇다고 저희가 동굴을 파고 거기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공동 생활을 하고 뭐 우리끼리 지내고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거죠. 여기 보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기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임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뭐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의 사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형식적으로 지내는 공동체로 끝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 아둘람 공동체는 사연을 들어줄 줄 아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각 식구들의 사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빚진 상태에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로 역류성 식도염이 매일마다 심해지고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심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뒤틀림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사연을 들어주고 '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올 수 없는 곳이 우리 교회구나.'라고 확인을 하는 순간부터 공동체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뒤로 물러나서 '아 전 좀 부담스러워요, 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아무런 공동체의 혜택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연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좀 전제로 깔려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만큼은 내 이야기를 존중할 것이다.'라는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과연 그런 신뢰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네 뒷담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꼭 뒤에서 욕하는 것만 뒷담화라고 하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뒤에서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다 걱정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어우 뭐 우리가 도와줘야지 방법이 없을까?" 뭐 하여튼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일이 있다면 본인한테 꼭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모임에서 정말로 '기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하지도 않을 거고 익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 이야기를 내가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하는 거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 어디서든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한 번 이야기하고 끝이 안 납니다.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 시간을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막 20 번 30 번 그래서 자꾸 이 입에서 냄새를 좀 술 마신 거 아닌지 좀 냄새를 마셔 보고 그 냄새를 맡아 보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논리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교회 안에서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딱 당신과 만나는 시간은 이거, 내가 당신에게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쳐내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채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곁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누구건 간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사정이건 간에 아니면은 내가 다락방 식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간에 그게 아니면은 정말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간에 누군가의 이야기는 내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누가 질문하셨을 때 물어볼 수, 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연을 그냥 사연을 들어주고 한풀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연을 기도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환난과 빚짐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142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2 편은요. 이 제목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이건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데 마스길 곧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는 이 22장과 24장을 뜻하는데요. 이때 지었던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57편, 하나는 142편.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중에서 142편을 보고 있는 거죠. 1절에서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부르짖다라는 동사가
바로 전에 아벨의 비명 소리를 뜻하는 짜크라는 동사입니다. 이 짜크라는 동사가 시편에서는 5번 사용돼요. 5번 사용되는데 그중에 2번이 142 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5번 나오는데 그 5번 중에 2번이 이 142 편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원통함과 빚짐과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너의 전력을 다하여 이 동굴 속에서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부르짖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듣고 "어유 그래요? 어떡해요. 제가 그냥 이거 어떡해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붙잡고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라고 같이 얼싸안고 다락방 식구 중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식구 한 사람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 아이 가운데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예배를 못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오히려 다른 친구들한테 "얘들아, 오늘 이 분반 모임은 이 친구를 위한 모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집에 가도 좋아. 그게 아니면은 이 친구를 위해 나랑 같이 기도해 줘도 좋아. 오늘은 우리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이 시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만약 아이들 다 돌려보내고 그 친구 하나 붙잡고 엉엉 우는 일이, 그 엉엉 울며 함께 그 친구가 부르짖지 못할 정도의 그 마음의 원통함을 대신 목소리가 되어서 부르짖어 주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그게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고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모임을 해야 될 때 '우리 모임은 이래야 된다.'라는 나 자신의 설계도에 딱 갇혀 가지고 성령님이 지금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아파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부는 8 과까지 해야 되니까 8 번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 반별 모임은 12시 예를 들어 10 분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한을 한다면은 그거는 아둘람 공동체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동굴 속이 어떤 곳입니까? 메아리가 계속 울리는 곳이 동굴입니다. 400 명이 있었는데 그 400 명의 이야기들 중에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다가 나의 빚짐과 저 사람의 빚짐이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 빚지고 쫓겨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내 터전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쫓겨서 여기 온 것 같고 이제 빚쟁이들만 나한테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처럼 여겨서 갑자기 그 사람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동굴 속에 엉엉 우는 자의 한 목소리가 메아리를 치기 시작하면요. 솔직히 마음이 슬픈 사람들이 있는 공간 가운데 한 명이 누가 엉엉 울기 시작하잖아요. 400 명이 웁니다. 울지 않으면은 이상한 공동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면서 점점 그 기도의 동굴을 울리고 울려서 마치 숨으려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광고하는 것 같은 이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공명 소리를 내는 곳이 바로 동굴 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그 사람들을 넣어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의 메아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동굴이었기 때문에. 왜 내가 여전히 핍박받고 공고하고 압박감을 느끼면서 다락방을 부담감 가운데 해야 됩니까? 그 나의 부담감이 상대방의 아픔을 공명해 주는 메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또한 저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면서 새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장소가 바로 그 다락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과 우리 주일학교 반별 모임 가운데 그저 형식적인 모임으로 끝내고 아무런 기도 없이 그냥 "기도할게요."라는 헛된 약속으로 시간을 그냥 스킵해 버리는 일이 많이 있다면 그건 백날 캠페인을 하고 뭘 하고 그래도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이 원통함이 그거잖아요. 내 쓴맛을, 내 쓴물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 쏟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 가운데 내 위산이 막 가득 차 가지고 막 속이 막 비틀어지고 쓰리는 것 같은데, 주님 제가 다 토해냅니다. 기도를 하면서 침을 뱉고 막 울고 막 이렇게 쏟아내듯이,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속이 쓰린 내 마음을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라고 눈물, 콧물 막 침 다 흘려가면서 쏟아내는 그 쏟아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우환, 내 고통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게 압박감이잖아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고립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면서 나 혼자 남았다라고 외롭게 느껴지는 그가 마지막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7절에 보면은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의인들, 함께 부르짖어주는 의인들이 내 전후 좌우를 두르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되는 공동체. 그게 그 아둘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매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중반부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나는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나의 빚을 갚아주실 거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분기시고 기업이시구나 라고 주님을 붙잡는 열정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그 아둘람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숨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오히려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스피커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저길 가면 위로받을 수 있다, 저기 받으면 공감받을 수 있다, 저기 가면 이해받을 수 없다, 이해받을 수 있다, 저기 가면 내 옆에 있어줄, 내 곁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확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만 모르고 이스라엘 전역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왜냐? 진리는 저기 있으니까. 뭐 아둘람 공동체가 자기를 피하랬습니까? 막 나가 가지고 우리 아둘람 공동체 비록 동굴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 먹을 것도 많고 막 이것저것 다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했습니까? 동굴 속에서 구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쾌적한 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마케팅 요소로 인해서 담임 목사를 뭔가 영웅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봉사단이나 특정 사람들을 뭔가 영웅화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꼬셔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끼리 이 안에서 서로 막 공명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주면, 저기 가면은 그냥 가짜로 기도해 주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울어주는 누가 있더라.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사연을 들어주고 사연에 공명하여 함께 부르짖어 주는 공동체. 마지막으로는 그 사연을 사명으로 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시 22장 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22장 2절을 보면요, 지금 이 사무엘상이 쓰여진 때가 이 시기 한참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건국 영웅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의 영웅들이 내가 사실은 도적대 출신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지명수배자 출신이었다, 내가 도적대 출신이었다, 내가 동굴에서 막 빚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채무자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 여기서 장군이 나왔고 다 여기서 신하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했던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나라만큼은 환난당한 자가 없게 하자, 압박감 느끼는 자가 없게 하자,
빚진 마음 느끼는 자가 없게 해주자. 그리고 마음에 쓴물이 나오는 자가 없게 해주자.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였고 그 안에서 기도로 회복됐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큼은 마음 속상한 일 없게 하자. 우리 교회에서만큼 왕따 당하는 일 없게 하자.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웃을 수 있게 해주자라고 결단하는 사명을 가졌던 게 이들의 사명이 바로 이 구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열린 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한 거죠. 아유, 순장님 진짜 멋져요. 어떻게 하면 순장님처럼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한테 사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내가 성도님보다 한 걸음 더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걸 뿐이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와주신 걸 뿐이지 내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선 거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겸손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랑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있고 마치 우리가 힘들 때는 기억도 못하면서 그냥 니네가 알아서 적응해야지. 다락방 왔으면은 좀 장기자랑 좀 보여주는 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너 뭘 할 수 있는데 뭐 간식을 차려올 수 있겠니? 뭐 아니면 테이블을 뭐 필 수 있겠니? 뭐 적응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우리를 위해서." 약간 이렇게 고자세로 이렇게 네가 얼마나 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뭐 마음을 열지 말지 결정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이 새로 오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이야기인지는 설명도 안 하고 막 전혀 배려 없이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를 느끼면서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을 인간이 되게 악해요. 저 사람을 누군가를 소외시킬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공동체들이 그 짜릿함을 느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짜릿함으로 자기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갈지 아니면은 다시 A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이전까지 우리가 다락방 했던 거는 다 지우자. 오늘부터 다락방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철저히 저 사람에게 맞춰서 저 새 가족을 배려하고 새 가족들의 수준과 그 마음의 열림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모임을 하는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둘람 공동체는 먹고 사는 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끊임없이 열려 있었어요. 야, 동굴 좁은데 지금 400명이나 있는데 넌 좀 그냥 나가라. 나도 지금 내 삶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동굴에 너까지 온다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다 받아줬다는 거. 그리고 내가 먼저 왔다고 내 돗자리 펴고 여기는 뭐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 자리로 들어오고 싶다면 내 자리를 빼더라도 그의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그 열린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고 그리고 겸손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고 그리고 사랑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아둘람 공동체는 사연을 들어주고 그 사연을 함께 부르짖으면서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공명, 메아리가 될 수 있는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가 끝까지 이 환난 자기들의 정체성을 사명으로 삼아서 끝까지 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끝까지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구약 최고의 공동체라고 일컬어졌던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지만 그 400명은 동일하게 그 동굴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그 공동체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이 열악한 교회의 현실을 느끼고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해야 되지? 왜 이렇게 비좁아야 되지? 왜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지라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이 아둘람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왕궁 같은 데에서 뭔가 몸 누일 곳 너무 있고 이리 뒤척여도 자유롭고 저리 뒤척여도 자유로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윗을 자꾸 밀어 넣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다라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교회상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한 공동체, 나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 공동체를 원하고 있지 않냐? 그거는 사울의 길에 서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가 피해야 될 공동체라는 거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아둘람 공동체 관련돼서 할 이야기가 없고 두세 개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음 주 수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네. 후속편을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 네. 우리가 오늘 우리 공동체를 냉정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가? 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 동굴 속에서 외쳐졌던 찬양이라고 믿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